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교회는 온라인 교회이고요. 예, 저는 사람이 교회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예, 오늘은 사람이 교회 그 성경 공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잘 안 믿어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겠지만 뭐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왜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나누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세계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뭔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지구잖아요. 예, 지구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다 둥글다고 생각하시죠?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둥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음모론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구가 둥글지 않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모론 이런 거를 추정하시는 분들은 편편하다, 원래 지구는 편편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도너츠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죠. 예, 직접 우주를 나가봐서 보진 않았지만 직접 우주를 나가서 본 사람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심 없이 이 지구를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구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 예.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재를 가지신 분은 이 그림이 있을 텐데, 이 그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두뇌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디를 쳐다보는데요,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의 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계관이 있고 넓은 곳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계관은 이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느꼈고, 내가 보거나 들었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지구에 관해서도 직접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 사람은 몇몇 안 되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인은 몇몇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들이 찍었던 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 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이렇게 세계관은 경험과 배움,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관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 개인의 세계관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 경험치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이 너무 좋아서 2.0까지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너무 나빠서 0.1, 저것도 안 보여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몽골에 있는 분들은 5.0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무한정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시력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적인 시력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관에서도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차이입니다. 차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섬에서 배를 보는 사람은 와 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배에서 섬을 바라보는 사람은 와 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 저 배가 와서 나를 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침판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 드디어 섬이네 저기 가면 안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경우 어느 관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이 세계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사람은 그 세계관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사람마다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경험치가 전부 다인 거냐,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색안경을 끼고 다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배에서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날 구하러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나침판이 없어서 조난을 당해서 그 무인도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드디어 저기서 안착할 수 있겠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그 제한적인 것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편견과 더불어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고집이 내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을 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는. 세계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는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전부있냐? 그것만으로 세계관을 바라보며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질문은 그러한 고집이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했던 신앙적 경험,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인 양 편견과 욕심을,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그러면서 내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죄송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육적인 육적인 경험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험만이 모든 것이 전부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만을, 우리가 했던 육적인 경험만이 진짜라고 막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그 간극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재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호수에서 그 낚시꾼이, 그 할아버지 노인 낚시꾼이 그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행객이 가다가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분이 월척을 낚은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 한 30cm 정도 되는데 월척을 낚았는데 월척을 낚을 때마다 한 30cm 이상의 물고기를 낚을 때마다 계속 놔주는 거예요.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 이상해서 그 여행객이 가다가 이제 물어봤대요. 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엄청나게 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다 놓아주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아, 우리 집에는 제일 큰 프라이팬이 25cm 밖에 안 돼. 그러니까 30cm 뭐 이런 거 잡아봤자
구워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다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칼로 자르면 안 되나요? 아니면 옆집에서 프라이팬을 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제일 큰 게 25cm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물고기는 25cm 안에 것만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낚시꾼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더 많은 길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 우리 집의 프라이팬은 25cm가 안 넘어.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는 아니 30cm를 잡고 40cm를 잡았는데 다 놓아주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는가? 그 낚시꾼과 나는 정말 다른가? 혹시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세계관의 간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며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갖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갈리는 걸까? 아니 어떻게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 궁금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해야 되고 그 궁금해하면서 더욱더 놀라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포기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은 쉽게 포기해가지고 아이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 말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넓은 시야, 보다 넓은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좁은 시야가 아닌 육적인 시야가 아닌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최소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궁금증들이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다 풀어질 거라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세계관을 넓은 세계관으로 넓혀서 우리의 믿지 못함을 영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